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영적 침체와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에 정말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화해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교회를 찾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 벌하시는 말씀만 눈에 들어옵니다. 나를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파멸시킬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제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에게 도움을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저를 멸망시키려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고백이 단지 이 성도님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중에도 과거의 잘못이나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혔던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려고 기회를 보시는 것 같다,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진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느낌은 영적 관계의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 이 느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하는 완벽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자주 빠지는 함정은 내 감정을 하나님의 상태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마음이 낭낭할 때가 있죠. 또 반면에 기도가 잘 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될 때는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차갑게 식거나 또는 죄책감이 찾아오면 그냥 하나님 나를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는 신뢰할 만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은요, 그날의 컨디션, 몸의 컨디션, 주변의 환경,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의 전체,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봐도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단어를 기준 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결은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근거한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지, 오늘 기분 따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에 많이 속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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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은 우리의 친밀함을 방해하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때로는 넘어지는 거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신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 가운데 단절감이 있죠.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느낌적으로 막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꾸 동굴로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스스로에 되게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럴 때는요, 사실 그래요. 그런 실제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흐려지고, 그리고 때로는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할 뿐이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신분 자체를 취소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부모님 얼굴을 싹 피합니다. 부모님 눈을 피해가지고 살살 자꾸 이렇게 어, 옆으로 도망가죠.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 내 심리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엄마 아빠랑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부모의 자식이 아닌 게 아닙니다. 자녀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사고를 쳐도 그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딸들인 겁니다. 우리 신분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부모와의 다정한 교제와 친밀함이 깨어진 것뿐이에요. 우리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사단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듭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찾아올 때에 사단은 속삭이죠. 야, 거 봐라. 하나님이 널 버리셨다. 넌 이제 끝장이다. 하나님이 널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 이런 거짓말들을 하는 거죠.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괴계교, 사단의 교활한 수법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거대한 단절감은 사단이 주는 거짓에 속아 생긴 영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느낌적으로, 기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그런 거리감과 단절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까 읽었던 그 분의 질문 속에 성경을 읽을 때 왜 자꾸만 진노의 말씀만 내게 눈이 자꾸 들어오느냐. 자, 방황하다가 이제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분께서 이 성경을 또 읽어보려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뭐 이런 게 자꾸 보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온통 무서운 말씀만 가득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과 용서, 우리를 향한 격려들로 가득 찬 사랑의 편지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희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말씀만이 자꾸 그분의 마음에, 그 눈에 자꾸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이 딱 앙금으로 남아있으니 이 마음의 렌즈가 죄책감으로 오염되어 있으니
자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내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들만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필터가 자꾸 그렇게 거르는 겁니다. 안 좋은 것만, 심판만, 정죄만, 뭐 이런 것만 자꾸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오늘 마음의 그 렌즈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심, 그분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여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품어 안아 구원하려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내가 했던 것이 몇 번이냐. 계속 그들을 품고 품으려 했지만은 이들이 그 품으로 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과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생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본심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살리는 겁니다.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자꾸 지 마음대로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또 이웃 나라에 또 침공을 당해서 노예살이를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이고 인간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계신지, 그분의 원래 마음, 구원과 생명과 사랑이요, 축복이요, 살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품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죠. 스스로가 우리 안에 앙금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친밀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었던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늘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참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겪다 보면, 참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히 내가 좀 좋은 모습으로, 좀 바른 모습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면서 내가 내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어느 순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참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함으로 어떻게든 좀 잘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 보려고 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선해도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한테 부족함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열심과 내 선함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고자 했던 것. 그게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길에서 그것이 당연한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노력과 제 열심과 제 진실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정합니다.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은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건요, 우리 완벽한 행위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분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어. 이래서 이런 마음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분의 자비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네가 할 수 없는 것, 네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도움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그렇게 갈등하고 두렵고 번민이 생겼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교만, 우리의 모든 악한들, 내 마음대로 살아와 있던 우리의 모든 고집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했다고 이제부터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또 넘어져요.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분을 바라보며 넘어졌어도 다시 또 일어서는 거죠. 또 고백하고 일어서고 또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여전히 넘어지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을 향해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의 의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비록 더디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의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삶. 바로 그게 의인의 삶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자, 여러분의 무너진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그거 붙들고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세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돌에 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돌을 쳐라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땅바닥에 무슨 글을 쓰시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점점 빠지더니 아무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자 혼자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현장에서 죄를 지은 것을 적발받아 잡혀온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로 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받을 죄값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게 바로 그 의미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적말케 하는 그 마귀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도요,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나쁜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절망의 마음, 좋지 못한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런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용서, 사랑, 희망, 승리, 보호, 인도하심,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듣고 그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의 싸움입니다. 이 생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 이겨야지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 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실 생활 속에서도 이긴 거예요.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네로의 핍박, 또 이 많은 수많은 위정자들의 핍박과 경기장에 불려 들여가지고 사자와 그런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이겨나가고 지켜나가고 승리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지킨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죄와 죽음과 절망과 무의미와 허무 속에서 나를 건지사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대한 믿음이, 그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차 있었기에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핍박이 와라, 환란이 와라, 난 두렵지 않다. 그들이 고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뺏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뺏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시련들을 이기고 나간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심겠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듣겠습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여기서 인생이 갈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와 사랑과 희망과 승리와 보호와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힘들어요. 미칠 것 같아요. 생각이 막 싸우니까 뒤버벅대니까 혼란스럽고. 그러나 여러분, 이 싸움이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여러분, 그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때에 어느 때가 되면 그렇지 않은 날이 옵니다. 그렇게 소란하고 복잡하고 뒤죽박죽이던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곧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면 전쟁이 소광창세가 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복잡했던 마음들에서 평안이 찾아오는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전쟁의 끝은 없습니다. 또 때가 되면, 상황이 되면 또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나쁜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우리가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생각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거부하고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를 용서하고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참말로 내가 그렇게, 아이고 참 바보 같은 삶을 살았네 하는 그런 자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드는 거예요. 그 자책감 속에 우리를 딱 가둬두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용서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책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자신을 비하하면서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억수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내 죄책감을 더 높이 두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직급이 낮은 내가 왜 나를 용서 못합니까? 그분이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해야죠.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판사가 망치를 딱딱 두드리고 죄 없다 했는데 계속 죄 있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품어주십시오. 그래, 너 힘들게 살았다. 너 고생했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네가 참 많이 시달렸구나. 품어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해야지 새로운 출발이 있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용서 못하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자괴감과 정죄감에 내가 붙들려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출발을 합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래, 부족했지, 어려웠지, 실수했지, 바보같이 살았지. 그래, 다시 힘내보자. 주님이 용서하셨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새날을 열어주셔. 우리 다시 일어서자. 다시 소망을 갖자. 다시 믿음을 갖자. 스스로에게 격려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에 따르는 모든 결과와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다 맡아주십시오.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믿고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따르겠습니다. 모든 결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넘어져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 성격이 이래요. 주님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연약합니다, 주님. 너무 여립니다, 주님. 두려움도 있습니다. 주님, 제가 모습이 이래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살리는 분입니다. 생명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신약 성경의 아버지십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당신의 품으로 이끄셔서 그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맛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그 어떤 실수보다, 여러분이 저지른 그 어떤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죄악은 잽도 안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과 큰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데요.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품에 안기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사랑에 묻는 아버지가 복되고 귀한 아들을 보듯이, 그 딸을 보듯이 오직 사랑의 눈으로, 오직 사랑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의 시각인 것이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뭘 믿고 계십니까? 기독신앙이라면 그걸 알아야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내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 피를 흘렸다.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사단이 주는 거짓된 정죄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